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27절 말씀. 교독할 때 제가 먼저 1장 2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말씀에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치 않은 삶을 살고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살아갈까 두렵습니다. 그 틈새를 노리는 사단이 우리를 언제든지 흔들 수 있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 주의 말씀을 오늘 다시 펴고 우리가 마음에 각오를 하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심겨진 말씀을 하나님 온전하게 받는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믿음의 실천 시리즈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을 가지고 3주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2주 전에는 성내기를 더디하라, 지난주에는 말하기를 더디하라, 오늘은 듣기는 속히하라. 이 듣기는 속히해야 되는 오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다룰 것입니다. 그런데 듣기를 속히 하는데 특별히 오늘 주목해서 봐야 할 구절은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씀을 저희가 깊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 안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마음에 무엇이 있냐면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것이 흘러 들어와 있는데 하나는 내버리고 하나는 받으라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듣는 것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가족 오락관이라는 오락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게임을 하는데 그 중에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학창시절에 또 교회에서 수련회 가서 한 번씩은 해봤을 것 같은 게임인데요. 바로 옮겨 말하는 게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줄을 짝 서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이 군고구마 하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받아듣고 뒤에 있는 사람한테 군고구마 이렇게 전달해주면 맨 끝에 있는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군고구마 하면은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지 않고 이 게임이기 때문에 뭘 써요? 귀마개를 이렇게 합니다. 그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게임을 진행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군고구마 이렇게 시작했는데 군고구마 이렇게 열심히 전달하다가 어떤 사람이 잘못 들어가지고 국군방송 이렇게 들으면 끝에 가서 군고구마가 국군방송으로 이렇게 전달돼서 그것을 저희가 보고 있다가 그렇게 엉뚱하게 하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야 이렇게 전달하다가 뭐 아파도 미역이야 뭐 이렇게 끝나면 그거 보고 막 웃으면서 야 재밌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그 테레비를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건 게임이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어떨까요? 일상 속에서 저희가 귀마개를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저기까지 갔는데 엉뚱한 얘기가 돼서 저한테 들려오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쵸,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귀마개도 안 했는데 이렇게 꺼낸 얘기가 엉뚱하게 되어서 전달되어져 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유언비어, 루머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황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어쩌다가 누가 잘못 말했을까? 누가 잘못 들었을까? 하면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실족하고 또 고민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 예전에 미시간에 있다가 LA로 오는 과정에서 제가 교회를 이제 LA로 오게 되는데 이 교회를 제가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 서류를 거의 내지 않았어요. 서류를 내지 않았고 그냥 제 이력서만 하나 보내고 교회를 잊어버렸습니다. 지원했는지도 까먹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3개월이 지났는데 갑자기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왜 서류들을 내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 당에서는 다 결정했으니까 빨리 비행기 타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 얼굴도 안 봤는데. 보통 풀타임 부목사를 청빙할 때 와서 설교도 들어보고 인격도 확인하고 인상도 확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여러 사람이 지원했는데 우리는 목사님을 결정했으니까 빨리 비행기 타고 오라는 거예요. 비자도 내줄 테니까 빨리 비자 받아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했죠. 저분이 뭘 믿고 저를 부르시나. 그 비행기 타고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가디나에서 이제 풀타임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나중에 그 목사님한테 왜 저를 뽑았냐고 물어보니까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이한 케이스로 그곳에 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 교회에 딱 가서 이제 사역을 딱 시작하는데 제가 딱 뭐 특별히 교회에서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없는데 제가 딱 등장해서 부목사로 왔다고 교인들한테 소개가 되니까 이 루머가 하나가 퍼졌어요. 뭐라고 퍼졌냐면 사모님의 친척이라더라. 그 얘기가 막 돌더라고요. 했더니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재밌었어요. 속으로 재밌었어요. 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되겠지. 시간이 지나니까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귀마개를 하지 않았는데도 사람의 편견과 사람의 상상력이 동원되면 전달된 말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의미가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때로는 의미가 퇴색되는 것을 보기도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뱀이 하와를 속일 때 이러한 방법들을 썼던 것 같습니다. 하와의 부정확한 생각을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콕 집어내면서 뱀이 질문을 이렇게 유도합니다. 뱀이 하와한테 얘기할 때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하나님의 권위를 좀 세워주는 것 같이 하면서 딱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에 하와는요. 2가지로 대답해야 합니다. 아니, 먹을 수 있는 나무가 있고 먹지 못할 나무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먹지 못할 나무는 왜 먹지 말아야 되는지 하와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대답은 하와가 잘했어요. 먹을 수 있는 나무는 전부 다. 근데 except 하나만 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다. 하와는 여기까지 정확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먹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게 아담이 잘못 말했는지 하와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부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와가 그때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대답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죄송합니다. 하와가 대답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하고 만 것이에요. 이게 창세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할 때 그것을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아담한테 얘기하셨어요. 아담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그 얘기 하시고 나서 좀 있다가 아담 재워놓고 아담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하와는 그게 정확하지 않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얘기했는데 이 하와는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서 그것을 부정확한 가운데 뱀한테 얘기했던 것이죠. 이 장면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좀 부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면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내가 아담한테 가서 좀 물어보고 오겠다고, 내가 전에 들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머리가 좀 나빠서 그런다고, 좀만 기다려, 가서 물어봤으면 될 거 아니야. 아니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으니까 기다려보라고 내가 하나님한테 다시 확인하겠다고 하나님한테 물어봤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이 사화는 물어보지 않고 자기의 불확실한 그 생각을 그냥 입으로 말을 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나님께서 말했던 것 같다. 사단은 그 대답을 듣자마자요, 강조하기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강력한 메시지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어떤 소리가 저희한테 들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많은 것들을 저희가 들어요. 속히 듣죠. 많은 것들이 저희가 듣습니다. 뉴스도 들리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근데 들린다고 다 우리의 마음에 남아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소리들이 들리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붙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붙들어야지 하면 그것이 내 마음에 남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은 결정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취하게 되는 것이죠. 하와는요, 분명히 뱀한테 얘기했듯이요, 동상 중앙의 나무는 내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그 소리가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단이 동산나무의 그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는 새로운 생각을 그 귀에 집어넣어 줬어요. 그렇죠. 그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이렇게 공존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소리가 지나가서 공존할 때 하나는 놔버려야 될 상황이 됐을 때 이 하와가 붙잡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사단의 소리를 붙잡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붙잡으니까 내가 이미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명령,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딱 붙잡으니까 하와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창세기 3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이 하와가 그 나무를 보면서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지나가던 사단의 그 소리를 딱 붙잡고 나는 저걸 먹어도 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딱 하니까 그때부터는 저거는 금지 지역인데 가면 안 되는 곳이었는데 보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제 따 먹어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그 안에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사단이 불확실하게 듣고 기억하던 하와의 생각에 자신의 말을 불어넣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통째로 바꿔 놓은 것입니다. 먹지 말라 했는데 먹도록 그의 행동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불확실하게 대충 알고 기억하는 것은 이와 같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단은요,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확실하게 알 때마다 하지 말라 했던 말씀을 해도 된다라는 말로 바꾸어 놓는 일을 사단은 계속해서 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사단은요, 이 상황적인 것들을 막 우리 마음에 불어넣어 주면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성경에서 나왔냐?
꼭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나왔냐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막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잘 찾아봐야 돼, 잘 찾아봐야 돼 하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의 그 음성에 약간 움직이고 있을 때 사단이 괜찮아,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사단의 말을 집어넣습니다. 별 문제 없을 거야, 너 마음대로 해 라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영화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귀신이 떠다니는 영화들을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근데 귀신이요, 이렇게 좀 특이한 모습으로 이렇게 떠다니기보다는 주로 이렇게 사람의 형상으로 이렇게 좀 다녀요. 귀신들이. 요즘에는 그 귀신들도 굉장히 인격적이어가지고 뭐 사랑과 영혼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서로 사람하고 사랑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영혼들, 뭐 강시 같은 것도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근데 그런 영화들을 계속 보다 보면요, 저희가 어떤 착각을 자꾸 하게 되냐면, 사람이 죽으면 저렇게 홀령이 돼서 떠다닐 수 있겠구나,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으슥한 데 가면 귀신이 갑자기 나한테 나타나서 누가 등을 턱턱턱 두들기고 이렇게 깜짝 놀랄 것 같고, 그럼 막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근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이 점점점 우리의 마음밭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도 죽으면 저렇게 귀신과 같이 이 세상에 떠다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별력이 분명하게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그런 마음을 확 집어넣으면요, 내가 굳이 이렇게 인간의 모습, 인간애로 살아갈 때보다 차라리 방해받지 않고 죽어서 떠돌아다니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비인격적인 그 형상을 인격적으로 착각하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영화들을 하도 보다가 젊었을 때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느 날 어느 교회 목사님 말씀을 딱 듣다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딱 드러냈는데, 그 순간 제 마음에 그 생각이 확 떠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깜깜한 데가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요.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요즘 시대는요,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흔드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 세상에 좋은 모델로 주셨고, 그 가정을 지켜나가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셨는데, 사단이 이 가정을 흔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이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요, 이 무슨 불륜이요, 굉장히 낭만적인 것으로 이렇게 느껴지도록, 나도 저런 사랑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왜 뒤늦게 나타났냐, 뭐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의 그 혼전 성관계도 어떤 좀 일시적인 사랑에 대한 그 쿨한, 그래야 세련된 사람이지, 분위기에 딱 맞춰서 가야지, 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의 눈을 흐리기도 하고요. 이혼을 하는 것을 이렇게 조심하고 꼭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마음 먹는 것, 요즘 세대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마음이 안 맞으면 또 더 맞는 사람 만나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힘든데, 성격도 차이 나는데, 뭐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낙태를 하는 것도요, 이 기술적으로 어떤 삶의 편의를 위해서 애가 또 생기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삶의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또 젊어서 결혼도 안 하는데 애를 낳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웁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처럼 제한하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장 큰 이슈인 동성끼리 결혼을 지지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으로 소외된 소수자들을 그 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액션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미디어와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의 그 상황적 정당성을 계속해서 사람들로 듣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까? 신문을 피면 계속 이런 얘기들이 들려와요. 그러다 보면 저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모든 사람이 거의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보다. 이건 대세인가 보다. 어쩔 수가 없어. 그렇게 우리도 해야 되나 보다. 그리고 거기를, 그러한 모양새들을 따라가게 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단이 우리에게 얘기할 때도 우리가 정확히 확인해보지 않고 성경에서도 뭐 상황상 그렇게 이해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확실하게 그 사단의 생각을 우리 마음에 집어넣는 것 같아요. 막 그냥 대충 이렇게 있으면 별 문제 없어. 그냥 가정은 가정일 뿐이야.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필요한 기간일 뿐이야. 그것이 깨지면 어때? 또 만들면 되지. 이 사람이랑 만들었다 저 사람하고 만들면 좀 어때? 그래도 되잖아. 꼭 남자 여자끼리 그렇게 가정을 이룰 필요가 뭐 있어? 남자끼리도 이루면 되잖아. 세상의 관계가 다 그렇고 그런 거지. 이렇게 저희 이런 목소리를 딱 얘기하면 근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구나 하면서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가정관을 내려놓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얘기하시고 세우셨는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냥 마음밭에 듭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 나갑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요. 사단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붙들고 우리의 행동을 딱 취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도 깨져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순간 외면하고 무시했을 때 하나님의 질서를 저희가 깨트리고 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믿음의 형제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혼란한 시대, 이런 유혹이 가득한 그 시대에 그 형제들을 향해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이 안에 있던 것들을 내버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 이미 심겨진 말씀입니다. 형제들이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들었던 이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들려왔던 거예요. 하나는 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재빠르게 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때 그때 딱 차단시키고 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심겨진 말씀을 내가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심겨진 말씀이 열매 맺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심겨졌어요. 그럼 이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심겨진 말씀이 열매가 맺히지 않으니까 그 위에 이 더러운 생각들이 덮어버려서 이 심겨진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가시떨기 같은 것들이 위에 있어서 더 이상 자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방해하고 있는 이 말씀이 결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들을 제거해서 내버리고 그리고 결실을 맺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23절 이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바로 행해야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곧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더 보강해서 얘기하기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을 들여다보는 것이 어디서 확인이 됩니까? 실천하는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여기 앉아서 이것만 보고 났다고 내가 이것이 온전하게 나를 자유롭게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살아감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 순간 내가 말씀대로 행할 때에 이것들이 온전한 율법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은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헛된 경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살아갈 때 내 혀를 재갈 물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경건한 정말 거룩한 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서도 내 삶 가운데 마음대로 말하고 성내고 내 마음대로 행하다가 다시 이곳에서 나는 경건한 척해도 이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이원론적으로 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경건함을 여기서 추구했다면 여기에 걸맞게 이 말씀대로 내 삶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일에 있어서 무력하기 시작하면 사단은 그 틈새를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어도 내 몸으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이것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그 틈새를 언제든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 하면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머리는 기억하지 못해도 내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제대로 된 경건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교육 방식 중에 그 기독교 교육학자인 그 하워드 핸드릭스의 삶의 변화시키는 가르침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 배움의 과정이 항상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분이 그 정리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배우는 과정은 이러한 과정을 겪는데 처음에는 전에 이제 성경 공부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무의식의 무능력한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능력도 없겠죠. 무의식의 무능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렇게 보다가 저건 나한테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건 참 좋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뭐냐면 의식의 무능력입니다. 저거 내가 하면 참 좋겠다. 기타 치면 참 좋겠네? 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타 관련 책도 막 봐요. 누가 기타를 잘 치는지도 막 유튜브에서 이렇게 살펴봐요. 야, 기타 치면 참 좋겠네? 의식은 하고 있는데 능력은 없어요. 내가 기타를 직접 칠 능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제 조금 자신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의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식을 하면 능력을 발휘하는 게 되는 거예요. 운전을 처음 배웠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운전을 배웠을 때 그렇지. 이럴 때는 엑셀을 밟아야지. 이럴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생각을 하면서 야, 내가 혹시 실수할까? 하면서 조심조심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그 능력을 발휘해 나갑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무의식의 능력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 능력을
저절로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 복잡하게 차를 어떻게 운전할까 막 걱정하시면서 타십니까? 아니죠.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 다 겪고 나니까 지금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딴 생각하면서도 막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 무의식의 막 능력이 막 발휘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에 습득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건의 방식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들었을 때에 그냥 듣고 말면 이것은 처음에 의식을 할 수 있지만 무능력한 상태로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게 하려면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말씀대로 행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죠. 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좀 불편하지만 가서 내가 좀 사랑해야 되겠다. 아, 저 사람하고 예배 전에 화해하라고 했으니까 아유, 내 마음이 좀 불편하지만 가서 화해하고 와야 되겠다. 의식을 하는 거예요. 불편함을 감수하고 막 이렇게 나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무의식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된 경우는 이와 같은 것이에요. 내 몸이 습득되어지면 이게 불편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 저분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러면 나는 계산을 막 해서 이런 건 내가 손해를 볼 것 같고 막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요. 그냥 막 몸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지향해야 될 그러한 방향인 것입니다. 2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참된 경건은 뭐라고요? 처음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본다. 내 주변에 이 당시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 처음에 우리가 머리로는 알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자꾸 가서 돌아봐야 돼요. 아, 누구 좀 도움 필요한 사람이 없나? 그러면서 그것이 내 몸에 배이도록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경건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거 뭡니까? 세속으로부터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부터 끊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정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자꾸 해보는 거예요. 조그만 일부터 자꾸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는 불편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입으로 증거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입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삶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요,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서 이 땅의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조금이라도 야, 그래? 내가 이 땅의 임금이 한번 돼볼까? 라고 그 사람들과 어울렸으면 아마 사단이 예수님의 마음에 막 그런 생각을 더 막 불어넣어 줬을지도 몰라요. 왜 십자가에 가서 달려 죽으려고 하냐? 이 땅의 임금이 되면 얼마나 좋냐? 너가 이 땅에서 힘을 키워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불어넣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속화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며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의 자리를 예수님이 몸소 피하셨습니다. 당대에 소외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도전해 옵니다. 너희 선생은 왜 저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굳이 그럴 필요 있느냐? 좀 가려가면서 사람을 만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도전해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혼란케 하는 그 바리새인의 도전 앞에서도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몸소 그것을 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을 증명하니까 사단이 그 앞에서 꼼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니까
사단이 도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유혹하는 마음의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붙들고 있으면 어느 타이밍에 사단이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들려졌지만 그런 것들을 다 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들린 바 이미 마음에 심겨진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이제는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되겠다라고 한번 마음에 각오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조금씩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보면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행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행한 일을 복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계속해서 더러운 것이 귀에 들려오고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겨져 있을 때 더러운 것은 내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사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